모든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빠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이 아이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무등도 태워주고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린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빠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어제는 그린이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화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나 보다. 아빠 어른이잖아. 그러게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아빠를 꼭 안아줍니다. 괜찮다는 거죠. 아빠도 이 아이를 안고 말합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이 아빠 좋은 아빠인가요? 이 아빠가 진짜 어른인가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결국 사랑이 되지 않죠. 미안해할 줄 알고 또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럴 때 진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제가 막 초등학교 시절에 막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집사님들 기도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복은 뭐라고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한글은 똑같은 죄지만 뜻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죄는 빚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왜 용서해 주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정의는, 죄는 뭐예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무엇도 법을 어기는 것인가 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시작점부터 해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하고 왼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뭘까요? 원수하고 왼수는 공통점은 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이 원수하고 왼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원수는 집 바깥에서 삽니다. 왼수는 어디서 살아요?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워함, 불편함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몰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는 안 했어. 그런데 누군가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점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정도가 아니죠. 엄청 잘못한 거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쪽지 시험을 봤는데 그 10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얼마나 이제 꼬집히면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빵점은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99점은요?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빵점과 99점이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도 다 안 지킨 것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요? 저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뭐 적어도 10,000가지 이상의 법이 있을 것입니다. 형법 안에도 10,000가지 이상의 법이 있을 텐데,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10,000가지 법 가운데 몇 가지를 어겼을까요? 아주 중범죄자, 전과 한 10범 정도 되면 중범죄자인가요? 중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이 10,000가지 법 가운데 10가지를 어겼습니다. 몇 점이죠? 99점? 9점 정도, 99.99?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감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9가지 계명을 잘 지켰어, 99가지 계명은 잘 지켰어, 네가 못 지킨 건 1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은 그냥 퉁치고 자, 하늘에 데려갈게 라고 하면 그 하늘이 천국이 될까요? 감옥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이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 뭐로 증명하라고요? 뭐로 증명하라고?
죽지 않을 수 있으면 네가 뭐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말씀,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죄라고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 하는 것이 죄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죽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 빚도 없다고, 갚을 아무 빚도 없어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는이라고 하는 한 시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나의 잘못을 용서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과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네 번째 계명이 등장하고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 작은 글씨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선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려요.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엄청 신실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전혀 불평하지도 않고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은 늘상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족속보다 너희가 나아서 수요가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보내온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건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강화시키는지 좀 살펴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초점으로 해서 이 모든 때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경험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이 경험은 무엇과 연관시켰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사건은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언제 어린 양을 잡았어요? 1월 14일 날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도 언제예요? 1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1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제사는 몇 시경에 드려요? 아침 오전 9시경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경이에요? 오전 9시경입니다. 달리신 시간이요. 그리고 저녁 제사는 몇 시에 드리는가 하면 오후 3시경에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경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이 경험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지에 대하여 알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때를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창조 주관과 고난 주관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언제예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면서 그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섯째 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옆구리가 상하시면서 그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쏟아내는 것처럼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창조주간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간도 뭐에 맞춰서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 창조주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창조주간과 이 고난주간의 다른 점은 창조주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창조주간은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반면 고난주간은 눈물로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이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안식일인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시간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주의 시간의 그 역사 가운데서 고난주간 여섯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 우주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부재한 안식일입니다. 비존재로 돌아간 그 안식일이에요. 유일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희생을 치러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치료봉사 105쪽에 보면 정말 감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여기 천국을 바람직한 곳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라던 곳 혹은 있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데 누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바라던 곳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비난과 모욕과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모욕과 이 수치의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분이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저게 내부 순환로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화정에서 목회를 했는데, 일산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로 가려면 이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성산대교 쪽으로 이제 빠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좀 더 와가지고 이제 자유로 쪽으로 해서 강변북로 쪽으로 해서 이제 빠지는 그 길이 있는데, 제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 성산대교 쪽으로 빠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우회전을 해서 빠지려고 딱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확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계속 들어갔다가는 이제 부딪히게 돼가지고 갑자기 저도 이제 빨리 핸들을 틀어가지고 이제 진행 방향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산 저기 자유로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틀었는데 뒤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인가? 그게 저하고 갑자기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서 왔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틀으니까 거기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에서 막 깜빡이를 켜고 막 옆으로 와가지고 막 창문 내리라고 막 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대가지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앞에 딱 서가지고 내려서 제 차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깍두기 비슷하게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딱 와서 이제 제 차 옆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내렸더니 냅다 이 싸대기를 얼마나 세게 치고 갔는지 저는 이제 그때 한 대 맞았는데 얼마나 분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차마 쫓아가지는 못하고 저거 그러면서 그 경험 때문에 되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모욕감을 느끼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좀 마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용서가 좀 덜 됐는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입장을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까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당하기 위하여?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살이 떨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사람도 살렸는데 너 자신도 한번 뭐 해보라는 거예요? 살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믿겠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것까지는 참아 못하겠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믿게 한번 내가 내려와 보지 라고 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살뜰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을 때 저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숨이 멎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리면 저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떨립니다. 여기 정령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잔은, 이 정령규라고 쓰여 있는 이 잔은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 잔을 뭐 하십니까? 다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고 참아내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아들인데도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죄인 아들은 송곳 가시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아버지 머리에 난폭하게 씌우고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툭툭 치며 임금님 안녕하세요 라며 놀린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역겨운 가래침을 아버지의 얼굴에 뱉는다. 억센 주먹으로 눈 가린 아버지의 콧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소리치며 비웃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소름 끼치는 채찍으로 아무 저항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그리고 천근 십자가를 잔인하게 올려놓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탈진한 아버지를 십자가에 눕힌다. 그리고 녹슨 대못으로 온 힘을 다해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해댄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주의성 없이 십자가를 구덩이에 쿵 하고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그 순간 찢어졌건만 아들은 무겁다고 불평만 해댄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속옷마저 탐이 난다. 마지막 수치심을 가려주는 그 옷마저 제비 뽑아 차지하고는 좋단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마냥 통쾌하다. 죄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다. 아니 인정한 적 없었다. 이런 아들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다. 자신이 영원히 버림받을지언정 아들의 구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셨다. 여러분,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누구를 버려야 마땅합니까? 누구를 버려야 마땅합니까? 그 폭도들을 버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폭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버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희생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뭐하며 갔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갔다고. 그냥 한 번 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렇게 잘난 척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마디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모두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 예수님이 왜 유다를 친구여 라고 불렀을까요? 왜 친구여 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친구예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유다는 어떤 사람?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마태는 어떤 감흥을 느꼈을까요? 유다를 향하여 유다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주동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 무리입니다. 이 제사장 무리도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무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보고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 세력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보면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무리들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려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로를 찾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 저는 이 말의 의미를 2013년 봄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던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 보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생활비, 뭐 학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합해서 주는 월급은 1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알바나 이런 거를 떼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뭐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셋에다가 뭐 이렇게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공부도 해야 되긴 하니까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등에 담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몸 비틀어도 막 이렇게 욱욱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교회에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좀 치료도 받고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식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내가 여보 괜찮아? 아이들 같은 거 아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 봐. 일을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3월에 돌아가셨어요. 4월쯤 전화를 주셨는데 혼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버지하고 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너무 길을 이곳저곳 잘 아셔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길을 잘 아셔요?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이 거리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녀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 여쭙죠.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신데 그때 저희 아버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공부 다 끝내고 돌아와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괜찮다. 너희만 뭐 할 수 있다면? 너희만 살 수 있다면? 너희만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너희만 구원할 수 있다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맞지 않은 이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쪽지에 우리의 신앙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소창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니 너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경험이 매 안식일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도 함께 더불어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